복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놓치는 겁니다. 부처님은 마음속 복이 떠날 때 분명한 징조가 생긴다고 하셨어요. 지금 그 징조, 혹시 내 안에도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람은 흔히 말해요. 요즘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운이 다한 걸까? 뭔가 막힌 느낌이야. 하지만 부처님은 운이 끊긴다고 보지 않으셨어요. 그보다는 복이 스스로 자리를 옮긴다고 하셨어요. 복은 그 마음이 머물 곳을 찾아 흐르느니라. 거칠어진 마음은 복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 속엔 아주 조용한 경고가 숨어 있어요. 복은 운처럼 갑자기 오는 것도 물처럼 흘러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복은 머물다 떠나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복이 떠나기 전 마음속엔 반드시 징조가 생긴다고 하셨어요. 그 징조는 크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사소한 감정으로 시작되죠. 예를 들어 요즘 부쩍 짜증이 많아졌다든가, 사람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는다든가, 별일 아닌데도 억울한 마음이 자주 든다면 그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자리를 떠나려 할 때의 마음일 수 있어요. 복은 그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를 따뜻하게 대할 수 있을 때 머무르고, 스스로를 미워하고 탓하는 순간부터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그대여, 혹시 요즘 나 자신에게 자꾸 화를 내고 있진 않나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지? 난 왜 이렇게 약하지?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길까? 그 말들은 겉으론 불만처럼 보이지만 실은 마음의 틈이에요. 복이 빠져나갈 수 있는 작은 균열이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복은 평온한 마음을 따라 흐르고 분노와 불신이 그대를 휘감으면 복은 그 자리를 비우느니라. 복은 불안한 마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복은 조급한 발걸음에 발을 맞추지 않아요. 복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자리에서 천천히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그대가 요즘 이유 없이 짜증이 많아지고 모든 일이 억울하게만 느껴지고 말수가 줄고 표정이 굳어간다면 그건 지금 그대 마음 안에 복이 다녀간 자리를 정리하고 있는 중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다행히도 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복은 그대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대가 복을 품지 못한 것일 뿐이니라. 그 말은 지금이라도 그 마음을 돌이키면 복은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먼저 지금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자주 드는지를 살펴보세요. 그 감정이 분노인지, 불안인지, 억울함인지, 절망인지, 그리고 그 감정이 내가 만든 것인지,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인지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복은 고요히 자기 마음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대여, 지금 당신 안에 작은 짜증, 자주 올라오는 억울함, 그건 복이 떠나려 한다는 신호가 아니라 복을 붙잡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은 떠날지 머물지를 살피고 있을지 몰라요. 그 선택은 그대 마음의 흐름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그대 마음의 결을 한번 조용히 만져보세요. 부드러워지고 있다면 복은 아직도 그대 곁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곧 그대 안에서 다시 자라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속에서는 아주 작고 미세한 틈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틈은 대단한 사건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 작은 불만, 작은 비교, 작은 후회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은 작은 틈에도 스며들지만 그 틈이 욕망이 되면 머물지 못하느니라. 복은 욕망을 싫어하지 않아요. 하지만 욕망이 탐욕이 되고 탐욕이 불평이 되며 불평이 분노로 변할 때 복은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이건 아주 조용한 이별이에요. 복은 화를 내지 않아요. 그저 스스로에게 어울리지 않는 마음의 자리를 조심스럽게 떠나갈 뿐이죠. 예전엔 괜찮았던 일이 요즘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느껴질까요?
작은 일에도 마음이 욱하고 예전 같으면 웃고 넘길 수 있었던 일이 지금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불편하다면 그건 지금 그대 마음이 복이 머무르기 어려운 자리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 징조 중 하나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결이 거칠어지는 것이에요. 예전엔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라고 이해했던 마음이 요즘은 왜 나한테 저래? 로 바뀌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서서히 의심과 경계로 바뀌었다면 그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떠나는 징조 중 하나예요. 복은 따뜻한 눈빛을 좋아하고 불신의 눈동자에선 멀어지느니라. 그대여, 사람이 자꾸 밉고 인연이 하나둘 불편해진다면 그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거칠어졌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복이 떠나기 전 자주 나타나는 마음의 변화는 무가치감이에요. 내가 뭐 잘하는 게 있나? 다 남들만큼 못한 인생이지.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고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들을 스스로 자주 하게 되죠. 부처님은 이 마음을 가장 안타까운 징조라 하셨어요. 스스로를 가벼이 여기는 자는 복을 무겁게 이을 수 없느니라. 그대가 지금 자기 자신을 자꾸 작게 느낀다면 그건 복이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복이 떠나려는 걸 그대가 먼저 느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복은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에 머물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에선 오래 머물지 못해요. 그러니 지금 그대에게 필요한 건 후회도 자책도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를 살펴보는 일이에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흐려지면 복은 잠들고 마음이 맑아지면 복은 다시 길을 찾느니라. 그 말처럼 지금이라도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대가 잃어버린 부드러움을 하나씩 다시 되찾기 시작한다면 복은 반드시 그대의 곁에 다시 발걸음을 멈추게 될 거예요. 그대여, 마음이 자꾸 흔들린다면 그 흔들림 안에 복의 발소리가 스쳐 지나간 건 아닌지 잠시 조용히 귀 기울여 주세요. 복은 떠나는 듯 보이다가도 다시 머무를 자리를 발견하면 조용히 되돌아오기도 하니까요. 마음이란 건 참 묘하지요. 작은 일 하나에도 하루 종일 흔들리다가 어느 날은 큰 일에도 이상하리만치 무덤덤해요. 그런데 그 흔들림 속에서도 늘 일정한 흐름을 타는 감정이 하나 있다면 그건 불만이에요. 부처님께선 불만이 자주 드는 마음을 복이 쉬지 못하는 자리라 하셨어요. 늘 불만을 품는 자는 복을 멀리 보내고 늘 감사하는 자는 복이 스스로 찾아드느니라. 불만이 자주 떠오른다는 건 내 마음의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 간극은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어요. 조급해진 마음은 언제나 앞서가려 하고 앞서가려는 마음은 늘 불안하게 흔들리죠. 그때 복은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해요. 복은 마음이 고요할 때 가장 잘 머물기 때문에 불만이 쌓인 곳엔 그 설 자리를 찾지 못해요. 그리고 그 불만이 사람으로 향할 때 복은 더 빨리 등을 돌려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잘 될까? 왜 나만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걸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은 복을 잃게 만드는 비교의 마음이에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복은 다툼을 싫어하고 시샘의 눈빛을 외면하느니라. 그대여, 혹시 요즘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자꾸 얄밉게 느껴지진 않나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괜히 속상하고 나와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괜히 마음이 가라앉고 그건 그대가 나빠서가 아니라 마음에 복이 숨 쉴 틈이 부족해졌기 때문이에요. 그 복은 시샘의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 없어요. 그 자리는 이미 마음속 의심과 억울함으로 가득하니까요. 그러니 먼저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해요. 비교하지 않으려는 마음,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 조급함을 잠시 내려놓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깃들기 시작할 때 복은 다시 발걸음을 멈춰요. 그리고 또 하나, 복이 떠나는 징조 중 사람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감정이 있어요. 그건 바로 무감각이에요. 아무것도 재미없고, 누굴 만나도 감정이 없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아침이 와도 어제와 다를 게 없는 그런 느낌. 그 무감각은 삶의 열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복이 머무는 온기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삶에 감흥이 없을 때 그 마음을 조용히 덮어주는 것이 복이었음을 잊지 말라. 복은 감사를 놓친 자리에 머물지 않느니라. 감사하지 못하면 복은 길을 잃어요. 복은 원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살아있음에 고개 숙일 줄 아는 마음을 찾아 흘러가요. 그대여, 혹시 무언가를 잃은 듯한 허전함이 크다면 그건 물질이 아니라 감정의 온기를 잃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온기를 되찾는 길은 그리 멀지 않아요. 그저 지금 있는 것들을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빛,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대의 마음은 복이 떠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복이 되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그 선택은 그대의 마음을 바라보는 오늘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복은 어디에 머무를까요? 부처님은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어요. 복은 따뜻한 자리, 고요한 마음, 자비로운 눈빛을 따라 머무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나면 복은 운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 머무르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한다는 걸 알게 되지요. 복이 머무르기 어려운 마음 중 하나, 그건 바로 비난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자주 말하죠. 나는 틀리지 않았어. 그 사람이 잘못했잖아. 저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지. 그 말들이 때론 옳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자주 비난하는 자는 스스로의 복을 깎고, 자주 용서하는 자는 타인의 복까지 함께 나누느니라. 그 말은 남을 판단하는 순간 그 판단이 내 안의 복을 덜어낸다는 뜻이에요. 복은 늘 옳은 사람 곁에 있지 않아요. 복은 늘 부드러운 사람 곁에 있어요. 말을 아끼고 생각을 한 번 더 하는 사람, 상대의 허물을 봐도 그냥 마음속에서 한 번 삼킬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은 조용히 스며들어요. 그리고 반대로 복이 떠나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징조는 자기 정당화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지 않나? 난 그때 최선을 다했어.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으려는 마음 같지만 그 속에는 진짜 자기 마음을 돌아보려 하지 않는 방어가 숨어 있어요. 부처님은 그것을 복이 멀어지는 마음의 경계라 하셨어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복이 머물 길을 찾지 못하느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는 자에게 복은 다시 발걸음을 멈추느니라. 복은 완벽한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실수했어도 그걸 인정하고 돌아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대여, 혹시 최근 누군가를 원망한 적 있나요? 그 사람 때문이야.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었어. 그 마음 안에서 스스로의 몫을 하나도 꺼내보지 못했다면 그건 복이 잠시 고개를 돌리고 있는 중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이 떠나기 전 자주 드는 감정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무력감이에요. 뭘 해도 안 돼. 다 의미 없지.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그 마음은 복이 사라져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을 맞이할 여유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삶을 포기하려는 마음은 복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그 기척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대의 지금 마음이
지쳐 있다면 그건 복이 멀어진 게 아니라 복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그걸 품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무거워진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필요한 건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을 부드럽게 품어주는 일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은 그대가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 속에 머무를지 아니면 등을 돌릴지를 조용히 살피고 있어요. 복은 외면보다 내면을 먼저 살펴보니까요. 복은 때로 그대가 놓친 아주 작은 선택 하나에서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해요. 그건 대단한 사건도 아니고 누가 크게 상처를 준 일도 아니에요. 그저 자신의 마음을 외면한 아주 조용한 순간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삼켰을 때,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억지로 계속할 때,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마음 깊은 곳이 찢어지고 있었던 그때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복이 떠나는 자기기만의 시작이라 하셨어요. 자신을 속이는 자는 복과 멀어지고 진심을 바라보는 자는 복과 가까워지느니라. 복은 스스로와 진실하게 마주할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해요. 남에게 솔직한 것보다 자기 마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의 내면은 고요하고 따뜻하니까요. 반대로 복이 멀어지는 또 다른 징조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마음이에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생각나는 사람, 정리하고 싶으면서도 계속 가슴 속에 걸리는 말들. 마음이 무겁다는 건 복이 들어설 자리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복은 결코 답답한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곳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통로를 열지 않으면 복은 문 앞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느니라. 그대여, 요즘은 누구보다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하고 있진 않나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왜 이 정도도 못 견디나? 이런 말들은 겉으론 나를 다그치는 것 같지만 실은 마음을 닫게 만드는 말들이에요. 그 문이 닫히면 복도 함께 발걸음을 멈춰요. 하지만 그걸 다시 여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아요. 작은 숨을 크게 쉬어보는 일. 하루에 한 번은 내가 이만큼 살아낸 것도 대단하다고 말해주는 일. 그게 마음의 문을 다시 여는 시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복이 멀어지는 마음에는 타인의 행복을 시샘하는 그림자가 어김없이 따라와요. 부처님은 그걸 가장 빠르게 복을 잃는 길이라 하셨어요. 시샘은 복을 태우고 연민은 복을 피우느니라. 같은 상황을 마주해도 누군가는 나는 왜 아니지? 라 하고 누군가는 그 사람 잘 됐네. 나도 언젠가라 해요. 두 마음의 차이는 곧 두 복의 무게로 이어져요. 복은 기뻐하는 마음을 좋아해요. 비록 그 기쁨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 안에 복은 오래 머물러요. 그대여, 지금 마음이 자꾸 조급해지고 있다면 그건 삶이 잘못된 게 아니라 마음에 복이 머무를 자리를 비워야 한다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무리해서 사람을 이기려 하지 않아도 억지로 무언가를 채우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복은 언제나 내 마음이 비워질 때 돌아오는 손님이니까요. 복은 늘 조용히 다녀가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날 문득 삶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거나 반대로 이유 없이 거칠어졌다면 그건 복이 머물다 가거나 복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때일지도 몰라요. 부처님께서는 복이 떠나기 전 반드시 나타나는 마음의 색깔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첫 번째는 탓하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나는 항상 주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상황이 나를 이런 식으로 몰아가잖아. 이런 말들은 그때그때 마음을 방어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 내 마음의 방향을 밖으로만 돌려놓고 맙니다. 복은 안으로 흐르기를 좋아해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사람, 스스로를 먼저 살피는 사람을 향해 복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탓하는 마음은 복을 밀어내고 돌아보는 마음은 복을 이끄느니라. 그대여, 요즘 반복적으로 누군가를 탓하고 있진 않나요? 혹은 오래전 일임에도 아직도 마음속에 원망이 남아있진 않나요? 그 감정들이 내 안에서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건 복이 들어설 자리가 남아있지 않다는 뜻일 수 있어요. 복은 원망과 함께 머물 수 없어요. 원망이 자리를 차지하면 복은 살그머니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이 멀어지는 마음의 징조는 조급함 속에서 결정을 내리려는 태도예요. 무언가를 빨리 해치우고 싶고 확신 없이도 그냥 질러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마음은 더욱 불안해져요. 그때 복은 그 마음의 숨가쁨을 버거워하며 자리를 옮기기 시작해요. 부처님은 조급한 마음을 복의 문을 닫는 열쇠라 하셨어요. 서두르는 자는 업을 쌓고 기다릴 줄 아는 자는 복을 받느니라. 그 말은 단순히 느긋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마음이 결정되는 속도를 스스로 인지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내린 판단인지, 정말 이게 나를 위한 방향인지, 그걸 잠시 멈춰 살필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은 다시 돌아온다고 하셨어요. 그대여, 요즘 부쩍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기분이 들진 않나요? 일이든 관계든 어디선가 빨리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업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중일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급한 선택은 언제나 마음에 후회를 남기고 그 후회는 다시 불만이 되고 그 불만은 복이 떠나는 이유가 되죠. 복이 떠나기 전에 우리 마음은 먼저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찾아와요. 말투가 바뀌고 표정이 딱딱해지고 사람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시끄러워지면 복은 그 침묵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채 자리를 비워요. 그대여, 지금 마음속에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음이 많다면 그건 복이 떠나려는 게 아니라 복이 마지막으로 묻고 있는 중일지 몰라요. 그대는 아직도 내가 머물 자리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복이 떠날 때 그 어떤 소리도 나지 않아요. 문을 닫는 소리도 없고 작별을 알리는 말도 없지요. 다만 복이 떠난 자리는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똑같은 하루인데 숨이 막히는 듯 답답해지고 사람이 많아도 외롭고 아무 일 없는데도 괜히 허전한 날들. 그건 바깥이 변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복이 머무르던 자리가 비어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허할 때 복은 자리를 떠났고 그대는 스스로를 잃고 있느니라. 복이 떠나는 또 다른 징조는 끊임없이 자극을 찾아 헤매는 마음이에요. 조용한 걸 견디지 못하고 늘 무언가에 집중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쉬는 날조차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그건 삶이 바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이 머물던 고요함을 잃어버린 마음이 자꾸 외부 자극으로 그 허함을 채우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복은 결코 자극 속에 숨지 않아요. 복은 조용한 마음에 내려앉고 단정한 호흡 안에서 피어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소란한 마음에는 복이 숨고 조용한 마음에는 복이 앉으니라. 요즘 그대의 하루는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너무 많은 화면을 들여다보고 너무 자주 SNS를 열어보고 누군가의 삶을 보는 게 내 삶을 사는 것보다 익숙해졌다면 그건 복이 떠난 마음이 소음을 통해 위로받으려 하는 몸짓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복이 멀어질 때 나타나는 아주 미묘한 감정이 있어요. 바로 무의미함이에요. 이런다고 뭐가 바뀔까? 사는 게 뭐 별건가?
이대로 흘러가겠지.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고,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게 겁나고, 관계를 맺는 일조차 귀찮게 느껴진다면, 그건 삶이 문제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마음에 복의 온기가 줄어든 것이에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삶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의지를 잃을 때 복이 삶을 떠나느니라. 복은 살고자 하는 마음을 좋아해요. 잘 살고 싶다는 욕심이 아니라 단 한 걸음이라도 나를 지켜가려는 마음, 그 마음 위에 복은 앉아요. 그대여, 혹시 지금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일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건 복이 그대를 떠난 게 아니라 그대 마음이 복을 바라보지 못하게 흐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럴 땐 무언가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돼요. 단지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고 하루에 한 번은 조용히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가 나를 놓지 않으면 복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 복은 언제나 그 마음 하나를 보기 위해 곁을 서성이고 있어요. 그 마음만 놓지 않는다면 복은 다시 그대 마음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운이 안 좋다. 하는 일마다 막힌다. 요즘 따라 일이 어그러진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상황을 단순히 운의 문제로 보지 않으셨어요. 부처님께서 보신 건 늘 마음의 방향이었어요. 삶이 거칠어진 것은 바람 탓이 아니요 마음이 먼저 흔들린 까닭이니라. 복이 떠나는 마음의 징조는 언제나 가장 먼저 생각의 말투에서 나타나요. 예전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던 사람이 요즘은 어차피 안 돼. 그래봤자 뭐하나. 이런 말들을 자주 쓰기 시작해요. 이건 그냥 우울한 게 아니라 마음의 기운이 복과 어긋나고 있다는 신호예요. 복은 부드러운 말을 따라 흐르고 비관과 냉소가 쌓이면 복은 그 자리에 발을 붙이지 못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말이 칼이 되는 순간 복은 침묵을 선택하고 말이 향이 되는 순간 복은 다시 숨 쉬느니라. 그대여, 혹시 요즘 말이 거칠어지진 않았나요? 다그치고 비꼬고 스스로를 상처내는 말들, 그 말들은 상대에게 가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상하게 해요. 그리고 그 상처는 복이 머물 수 없는 파문을 만들어내요. 복이 떠나는 또 하나의 징조는 의심이 깊어질 때예요. 저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대할까? 이 일이 정말 나에게 좋을까?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의심은 때론 필요한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 의심이 삶 전체를 불신하게 만든다면 그건 복이 놓을 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닫은 자는 복을 받아도 의심하고 마음을 연 자는 복이 오기도 전에 감사하느니라. 그대여, 요즘은 어떤가요? 무언가를 받아도 기쁘지 않고 좋은 일이 생겨도 이게 나한테 맞는 건가 하고 불안해진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의심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의심은 복을 머뭇거리게 만들어요. 복은 투명한 곳을 좋아해요. 그대가 세상을 보는 눈이 맑고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이 고요할 때 복은 스스로 자리를 잡아요. 또 하나, 복이 서서히 떠나기 시작할 때 자주 나타나는 마음의 변화는 남 탓을 하면서 스스로를 버리는 습관이에요. 부처님은 이 마음을 가장 빠르게 업을 쌓는 길이라 하셨어요. 남을 탓하며 자신을 놓는 자는 복도 함께 흘려보내느니라. 그 말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사실은 자신도 함께 무너뜨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복을 지키려면 먼저 스스로를 지켜야 해요. 누구보다 자신을 가장 따뜻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해요. 그게 복이 다시 마음에 발 디딜 수 있게 하는 첫걸음이에요. 그대여, 혹시 지금 마음속에 냉소, 의심, 원망이 머무르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마음이 아니라 복이 머물 공간이 부족하다는 알림이에요. 그 마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안을 부드럽게 열어주세요. 복은 언제나 열린 마음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오니까요. 복이 떠나는 순간은 누구도 정확히 알아차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복은 소리 없이 조용히 떠나는 성품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떠나는 복은 발소리를 남기지 않지만 복이 떠난 마음엔 늘 분명한 흔적이 남아요. 그 흔적은 바로 마음의 무게감이에요. 예전엔 가볍게 넘기던 일들이 지금은 깊은 한숨이 되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그건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복의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이 떠난 자리는 마음이 먼저 무겁고 그 무게는 삶을 더디게 하느니라. 그 말처럼 복은 삶을 가볍게 만들어요.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복이 머문 마음은 부드럽게 반응하고 복이 떠난 마음은 작은 자극에도 금방 상처받아요. 그리고 복이 멀어질 때 특히 자주 나타나는 신호가 있어요. 그건 바로 기억이 나빠지는 마음이에요. 기억이 나빠진다는 건 단지 건망증이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좋았던 순간보다 나빴던 기억이 더 또렷해지고 고마웠던 마음보다 억울했던 감정이 오래 남는 상태예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어두우면 밝았던 기억마저 흐려지고 어두운 기억은 업이 되어 복의 길을 막느니라. 그대여, 혹시 요즘 따라 사람의 단점만 보이고 예전보다 더 쉽게 상처를 기억하게 되진 않았나요? 그건 그대 마음이 스스로 복을 붙잡지 못한 채 상처 속에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는 뜻일지도 몰라요. 복은 밝은 기억 위에 머물러요. 그 사람의 따뜻했던 말 한마디, 내가 누군가에게 웃어준 순간, 감사했던 시간들, 그 기억을 자주 꺼내보는 사람의 마음에 복은 오래 남아요. 그리고 복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이는 징조, 그건 침묵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부처님은 침묵이야말로 복이 숨쉬는 자리라 하셨어요. 하지만 마음이 흐려지면 우리는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말을 하게 되죠. 말이 많아지고 속상한 걸 쏟아내야 할 것 같고 다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받을까 불안하고 그건 복이 떠난 자리에 마음이 공허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공허함은 말로도 설명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복은 말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을 찾아 다시 돌아오는 존재니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많은 말 속에 복은 지치고 고요한 마음 속에 복은 길을 묵묵히 찾느니라. 그대여, 지금 내 말이 많아졌다면 그건 마음이 어딘가 허전하기 때문이에요. 그 허전함을 들여다보는 대신 바깥으로 내보내고 있다면 복은 멀어지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그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복은 그런 존재예요. 한 번 떠난 듯 보여도 그대가 조용히 돌아보는 순간 언제든지 다시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존재. 그러니 지금 그 허전함을 말로 채우기보다 조용히 내 마음을 안아주는 것, 그게 복을 다시 초대하는 첫걸음이에요. 이제 우리는 마음속에서 묻기 시작해요. 지금 내 마음엔 복이 머물고 있을까? 혹시 이미 떠나버린 건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어요. 복은 떠나도 돌아오며 그대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하면 복은 다시 머무느니라. 복은 단 한 번의 실수로 떠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복은 사람이 흔들리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떠날 듯 돌아보고 멀어지는 듯 곁에 머물다가요. 중요한 건 복이 떠났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지금 그 마음을 다시 비우고 복이 돌아올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가예요. 복이 머물지 못했던 건
그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저 마음이 잠시 무거워졌을 뿐이고 스스로를 미워했던 시간이 길어졌을 뿐이에요. 부처님은 그대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은 항상 그대의 마음 주위를 돌고 있느니라. 단지 그대가 그것을 바라볼 눈을 감고 있을 뿐이니라. 그 말처럼 복은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단지 지금 그대가 눈을 감고 있기에 그 모습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에요. 그대여, 이제는 묻지 않아도 괜찮아요. 복이 떠났을까가 아니라 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그걸 조용히 들여다봐 주세요. 화가 잦아지고 말이 거칠어지고 사람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외로워졌다면 그건 복이 떠나려는 게 아니라 복이 그 마음을 붙잡기 위해 끝까지 그대를 지켜보고 있다는 뜻일지도 몰라요. 복은 원래 다정한 존재니까요. 멀어지는 순간에도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가 오늘 한 번이라도 조용히 스스로를 안아준다면 복은 다시 걸어올 거예요. 어느 날 문득 가슴이 가볍고 말이 부드럽고 사람이 반가운 그 순간, 그건 복이 다시 그대 마음에 앉았다는 신호일 거예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 흐르고 그 마음이 고요해질 때 복은 다시 그대를 향해 걷기 시작하느니라. 그러니 오늘 딱 한 번만이라도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복이 떠난 사람이 아니라 복을 다시 부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복은 다시 당신의 마음속 길을 찾기 시작할 거예요. 그대가 최근 자꾸 마음이 시끄럽고 사람이 버거워지고 스스로가 싫어졌다면 그건 복이 떠나려는 게 아니라 복이 마지막으로 그대를 붙잡고 눈짓을 보내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복은 언제든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다면요. 복은 지금도 당신 곁을 천천히 맴돌고 있습니다. 기다릴게요. 그리고 평온하세요.